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10편, 15편 말씀인데 이 말씀 또한 다윗의 말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여태까지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을 바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시온산, 시온성 이렇게 그곳을 지칭하였는데 그곳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렇게 여기서는 지칭을 했어요. 거기 지난주에는 그 주의 장막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성막, 장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예배드리게 했죠. 그것이 바로 그 거기에 있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그 예루살렘 시온산 시온성에 모시면서 정말 즐거워서 춤을 다 추었는데 그곳 그 장막에 있는 장막에 그 성산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서 늘 예배드리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지금 10편, 15편에 이렇게 다윗이 쭉 나열을 하였는데 쭉 읽어보니까 정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냐고 이렇게 쭉 이제 5절까지 이제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지난주에도 보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쭉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 이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리고 또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 시대 두루마리 책에 쓰여진 그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하셨다고 완성시키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다윗은 바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이 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완성시키셨는지 하나하나 대입해 보니까 이렇게 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렇게 대입될 수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0편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10편 2편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아까 찬양한 것처럼 팔복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천수가 한번 그 5장 3절에서 12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8가지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정직과 공의와 진실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욕먹고 또 박해받고 그런 것이 바로 다 복이다고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이 바로 공의와 그리고 이 다윗이 말하는 이 진실된 이런 행동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완성시켜 놓으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은 복이 있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또 위로를 받게 하고 땅을 주시고 또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르게 하시고 이런 보상으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절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웃에게 여기 보면은 말로써 사람들에게 허물하고 악한 말을 하고 또 악하게 이웃에게 행동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다윗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과의 관계. 이웃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 다 이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인간관계. 정말 예수님께서는 말로써 형제에게 라가, 이거는 욕한다는 거죠. 욕하면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가게 된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살인하는 게 그냥 사람을 진짜 쳐 죽여서 살인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고 이렇게 말로써도 살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23절에는 예물을 드리려다가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건 바로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예배 드리려다가도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만약에 형제에게 잘못해놓고 내 식구나 이웃에게 잘못해놓고 그거는 난 상관없어. 하나님한테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이것이 아니라 그건 예배는 나중에 제쳐두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형제와 관계를 화목하게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미리 다 그와 함께 대상자하고 다 이렇게 사화하라. 화목하게 모든 문제를 다 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면 이 다윗이 말하는 이웃에게 말로 함부로 하지 말고 혀로 함을하지 않고 악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고 성산에 사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 형제에게 정말 욕을 하거나 그렇게 말하면은 아주 공에 잡혀가고 주역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모든 형제하고 이제 화목하고 그런 다음에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일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저는 4절에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마태복음 5장 33에서 37절이 해당된다고 봤거든요. 그것을 선수가 또 읽어봐 주세요. 33에서 37절까지.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맹세한 거는 꼭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냥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구약 말씀,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그 성경 말씀이죠. 그거를 예수님의 그 사랑법으로 완성시키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5편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그 부분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보물, 그러니까 재물, 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얘기한 이자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고, 이거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자 받지 말아라, 뇌물 받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돈,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재물을 사랑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같이 사랑하고 같이 섬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 재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고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5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시편 15편 말씀을 딱 마무리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것도 천수님께서 좀 읽어봐 주세요. 24절에서 27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면서 5장에서 7장까지 계속 우리가 이제 부분으로 봤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단단하겠다. 바람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놓은 집 같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다윗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하셨죠. 이렇게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완성하셨는데 그 말씀 부분이 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아주 자세하고 우리가 정말 이대로만 살면은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행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반석이시죠. 그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리고 행하고자 이 말씀들은 다 황금률이고 불문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참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은 참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정말 꼭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 그러한 황금률이고 불문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낱낱이 다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오늘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니까 정말 부끄럽게 살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질 그러한 황금률, 불문율이 되어서 이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면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또한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것이 정말 위험하고 힘든 것임을 엊그저께 그 튀르키예 지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많은 수천 명,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리고 또 고통받고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주님 그 나라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더 이상 지진이 나지 않게 해주시고 잘 복구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재난당한 한 사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그 나라가 정말 예수님 믿는 복을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